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신의 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5장, 바로 다음 장 20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
주시오. 저해지 않는 천국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되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내가 수요예배 설교를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어려웠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참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설교하기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다라는 주제인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묵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 바로 설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부터 말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이 육체적인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현란한 말빨과 스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옛날에 말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꼼짝도 못하게 말로 다 이겨버리겠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었죠. 참 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사고방식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분명히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혀를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건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분명히 아니죠.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 의도와 다르게 뭐 표정, 말투, 어조 이런 것들이 목사님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무섭다라는 말들. 이제 참 오래 이 본문을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씨름하고 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설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게라는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장의 말씀은 5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은 왜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말로 위로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학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자. 뭔가 강단 앞에 서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나온 학자의 혀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배우는 자들의 혀라는 뜻입니다. 학자라는 말을 한자 뜻도 그냥 풀이하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배울 학자. 배우는 자들의 혀, 히브리어 표현도 똑같습니다. 배우는 자들의 혀라는 표현입니다. 배우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제자. 제자들의 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학자들의 혀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제자들의 혀입니다. 4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구나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문맥상을 볼 때 이제 학자들의 혀를 구하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라는 이 문맥상의 그 구조를 볼 때 학자들의 혀를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학자들의 귀를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렵나요? 네. 후자예요, 후자. 학자들의 귀를 달라라고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아침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 색깔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상처만 주고 끝내는 경우도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기 이전에 그분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제자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고 그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도 철저하게 당신이 들은 것만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의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만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죠.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왜 공고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깨우침을 받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열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 온갖 찌라시 같은 소문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옮겨 다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무슨 연예계 소식, 정치 소식, 뭐 경제 소식 이런 것들은 귀를 쫑긋 열고 기가 막히게 잘 듣고 그런 것들을 이 소문 저 소문 옮겨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막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초반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낙담하고 공고한 낙심에 빠진 자들을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서 그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죠. 아빠가 자식에게 방이 더럽다고 아빠가 올 때까지 야, 방 좀 청소해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이 아빠의 그 말을 듣고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이 치워져 있긴커녕 오히려 더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아빠 말 안 듣니? 라고 말하죠. 분명히 아들은 아빠 말을 듣고 네 라고 말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 왜 아빠 말 안 듣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를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 듣는다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행함과 순종의 의미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뭐 연인끼리 약속을 지킬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들었으면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그런 행함의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들음과 행함의 가장 불일치가 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회피하거나 주저하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역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귀를 열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아시고 완전히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뒤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죠. 우리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 그 요새 사람들이 뭐 듣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연기 잘하죠. 이 말은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복음서를 봤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하고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막힌 길을 뚫어주시니까 뭘 선포하게 됐어요?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대제사장의 뒷뜰에서 치욕스럽게 신문을 받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뺨맞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나님께서 내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입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낸 자가 일어났어요. 공고한 자들과 낙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 당국이 그걸 보고 사도들에게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이 환경을 바라봤을 때 너무 침울한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환경을 볼 때 내가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정말 불이 이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신 자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임하여 귀가 열리자 철저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5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로마 당국이 아예 감옥에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는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린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귀가 열린 자들이 된다면 회심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귀가 열린 자들은 이제 낙담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사상과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뜨거움 때문에 이제는 회심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예전에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예전에 저런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을까? 라는 그 생각의 비참함 때문에 스스로 솟아치게 놀라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귀가 열린 자들이 되었기에 나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 위로를 앗아가는 말과 누군가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떼쓰는 말, 고집스러운 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런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런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고 위로하고, 낙심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장 예배에서 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리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교회 안에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 위로의 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학자의 혀를 가지는 것보다 학자의 귀를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자의 그 귀가 열렸을 때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말은 내 사상과 견해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고한 자들이 위로받습니다. 생명 없던 자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할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소명이,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중대함,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조심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툭툭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아들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야 될지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될지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겸손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가장 필요한 말들, 가장 생명을 살리는 말들, 공고하고 낙담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의 혀는 제자들의 혀입니다. 배우는 자들의 혀입니다. 배우는 자들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자라고 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면 세상의 선생, 교수들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귀를 가져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 이 말씀이 비록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 말의 뜻이며 내가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고 그들이 나의 수염을 뽑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생각하라 라고 말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성령께서 내 귀를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옛 일로, 옛 과거의 생활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한 자들, 낙심한 자들,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위태위태하게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늘의 능력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당회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들은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여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공고한 자들, 낙심했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누어지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믿음에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들, 사탕 발릴 말들, 그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저 일주일의 신앙생활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복음이 빠져 있을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빠져 있을 때, 십자가의 위대한 그 길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곧 우리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닫힌 귀가 아니라 열린 귀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은 도무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목장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내가 들어야 내가 무엇으로 공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내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공고한 자들이 위로받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생명력을 맛보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2026년을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